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튼 이렇게 센스 있는 교회 처음 봅니다. 이때를 위해서 설마 그 작년에 인터뷰한 건 아니죠? 참 대단하셔요. 아무튼 신 목사님 못 말리겠어요. 아무튼 참, 야,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KTX를 타고 왔는데 참 가깝네요. 3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광주에서 울산까지. 야, 참 가까워졌구나 싶고, 또, 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또 가까워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을 등지며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울고 웃으며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무릎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 주셔서 마지막 경주를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26일부터 있을 대집회, 지금부터 기도로 또 준비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3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그리스도인, 부제로는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좋은 교회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 원어로는 팔뚝이 굵은 여자라고 합니다. 그냥 팔에 굵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팔뚝이 굵다는 건 일을 잘한다는 뜻이고 부지런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란 일을 잘하는, 집안일을 잘하는 여자겠죠. 부지런한 여자겠죠. 그런데 영어 번역으로는 좀 더 쉬워요. 영어 번역으로는 어떤 번역에는 good wif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od wife, 좋은 아내, 좋은 여인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이 10절의 현숙한 여인은 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되고 교회의 모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good wife는 good Christia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good church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실은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자,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22절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석을 짓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방석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자, 그렇다면 방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줄 거예요. 방석은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죠? 자, 앉을 자리,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방석은 또 위치를 설명하겠죠.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쓰여진 히브리 원어 방석이 똑같은 원어가 잠언 7장 16절에 쓰여요. 찾겠습니다. 여기에 시를 꿰놓으시고 잠언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자, 여기에서 이불, 이 원어가 31장 22절에서는 방석과 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7장 16절에서는 이불 번역했고 31장 22절에서는 방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의미가 더 분명해졌죠? 자,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방석을 짓는 사람, 그리고 이불과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한다면 자기 위치, 자기 역할,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편 1절이죠. 시편 1편 1절 정도는 암송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즉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더 의역한다면 자기 위치, 자기 역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말하면서 22절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방석을 짓는 사람인데, 방석을 짓는다는 건 자기 위치와 역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복을 열거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23절을 보십시다. 이제 방석을 짓는 사람, 자기 위치와 역할을 알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남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게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자, 만약에 이걸 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이 현숙한 여인이 어때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면 아마 그 남편은 그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을 수 없었겠죠. 자,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역할을,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위치와 역할을 잘 지키고 감당해낼 때 내 가족, 때로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한 번쯤 그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멀어질 수 있었던 위기들, 참 쉬고 싶다, 이제 좀 다 놓고 싶다, 신앙생활이 나를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졌던 위기가 있었죠. 가족의 핍박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오해들, 억울한 어떤 오해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놓고 싶다, 쉬고 싶다, 떠나고 싶다. 아마 설마 지금 서울 서부교회, 울산 서부교회로 이사 가고 싶은 분 안 계시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산 서부로 갈까? 울산 남부로 갈까? 예, 울산 서부 식구들 너무 좋아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서부에서도 북부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막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89년에 구원받고 저한테 이제까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9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고학을 했거든요. 제가 벌어서 학교를 이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장사도 해보고 고구마 장사도 해보고 서울 구로구에서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이게 같이 대학 다닌 형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그런 제 과거를 잘 모를 겁니다.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가족 중에는 제가 5남 2녀 중에 6번째인데 저만 달랑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또 제가 평생 공부하면서 성적을 엉터리로 받아본 적이 2번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하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었습니다.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인 결과여가지고 이게 이제 막 모든 어떤 의욕이 탁 제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좀 쉬고 신앙도 좀 쉬고 집에 너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떠나고 싶었어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군대 가가지고 그냥 3년 동안 휴가도 나오지 말고 그냥 산속에 묻혀가지고 좀 살다가 나오자 하고 학교를 휴학계 냈고 이제 군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무청에 이제 검사하러 가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왠지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눈이 안 좋았거든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안경을 벗고 시력 검사하는 거기를 다 외웠어요. 뭐 나비, 뭐 왼쪽으로 가, 나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력 검사를 딱 하는데 세상에 이 군의관이 짚는 지시봉이 뭘 짚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시봉이 안 보여. 이게 보여야 뭐 나비, 뭐 비행기, 뭐 여기 터지고 왼쪽 터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속으로.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내 앞에 섰던 친구는 돋보기 썼는데도 2급 현역으로 갔거든요. 아, 그래? 나도 갈 거야? 뭐 돋보기도 갔는데 난 돋보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실은 저는 방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실은 저희들이 방위를 갈 때는 이제 여러 이유 중에 하나, 뭐 전과가 있던가, 데모를 해서 전과가 있던가, 또 이제 좀 학력이 낮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유, 그렇게 이제 그 방위로 떨어졌거든. 안 그러면 백이 있던가, 집안에 좋은 뒷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현역에서 빼던가, 아니면 돈이 있던가. 근데 저는 그 모든 조건이 하나도 걸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 고향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방위로 빠진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집도 벗어나고 싶었고 교회도 벗어나고 싶었고 다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위는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리고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하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를 한 번도 지금까지 빼먹은 적이 없어요. 방해받아가지고. 은혜이지만 그때는 징계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방해들은 그냥 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고향이 광주에서 가까워요. 광주에 과거에 5.18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광주 주변의 그 향토사단은 데모진압 훈련을 했습니다. 충정이라는 데모진압 훈련을 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방독면 쓰고 M16 얼거매고 그리고 봉을 들고 뭐 여러 가지 대형을 갖추고 데모를 진압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부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방임에도 60mm 그 박격포 제가 또 담당이어 가지고 그 산을 타고 그 포를 메고 나는 방위가 그런 줄 몰랐어요. 나는 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노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유격 훈련을 아마 2번 뛴 방위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ATT, RCT, 전투수영 이건 방위들하고 안 어울리는 용어들이잖아요. 예? 방위들은 뭐 도시락 이런 거 이런 용어들하고 친숙한 저도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저는 전투부대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징계죠. 그때 이제 허리를 제가 다쳐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좀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위기가 있죠. 저는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만약 그때 현역을 갔었다면 참 상상하기가 두렵죠. 하나님은 나를 아셨던 거예요. 나를 붙드신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가족 전도가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핍박, 또 직장 생활, 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다. 불현듯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좀 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직 없다면 곧 올 겁니다. 그런 때가 모든 사람에겐 다 있어요. 그때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오랜 시간을 방황을 하고 10년 만에 돌아오신 분, 어떤 분은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 어떤 분은 5년 만에 돌아오신 분,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전도해 놓고 이 가족이 뿌리 낼 만하면 그냥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그냥 크게 해서 자기가 전도했던 가족들이 그냥 딱 떨어져 나가게. 그리고 이제 후회하고 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세워놓고 이제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냥 또 그냥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내가 전도했던 가족이 다시 한번 또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먼저 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도 똑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떨어졌다 돌아오신 분들은 후회합니다. 왜냐? 내가 방황했던 시간만큼 내 가족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세상에 물들었고 그 물든 것을 빼고 복음으로 다시 끌어내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슴을 찢고 후회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기 형편에만 집중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중해서 주변을 못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나중에 돌아오면 그 시간만큼 남편 전도, 자식 전도, 가족 전도, 친구 전도가 힘들어지고 멀어질 텐데 왜 그 생각은 안 할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위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좋은 그리스도인,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 놀라운 복을 아주 재미있게 25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후일을 웃으며 6글자죠. 4글자로 줄여보세요. 후일을 웃으며 4글자로 줄여봐요. 후일 웃음 이러지 말고 그거 좀 수준 낮은 거고 해피 엔딩. 후일을 웃으며를 4글자로 줄인다면 여러분 해피 엔딩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정말 쉬고 싶고 떠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라올 정도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위치를 지키면 반드시 웃게 될 겁니다.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될 곳에 있는다면 하나님이 웃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욥이잖아요. 욥.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욥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10자식이 동시에 죽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조건에서는 이미 탈락된 사람들이에요. 울산 북부에서 보니까 제일 부자 없어요. 보니까 딱 봐도 우리는 그 조건에서 이미 탈락했어요. 그런데 욥은 제일 큰 부자였죠?
근데 순식간에 그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리고요, 불치병 걸렸잖아요. 또 속으로 아토피 그러지 말고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귀화장으로 빡빡 긁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건 가장 이해해주고 가장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될 부인으로부터 조롱을 들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 믿냐고, 조롱하고 죽어버리라고. 가장 큰 절망이었을 것 같아. 아내로부터 나를 흔들어 놨잖아요. 어찌 보면 10자식 죽는 것도 상처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고통이고 불치병 걸린 것도 아픔이겠지만 아마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내의 조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렸죠.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었어요. 욥기 42장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 17절에서 어때요? 욥의 편안한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글자로 뭐라고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로는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혹여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을 잃고, 또 요즘 울산 경기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위치 지키세요. 왜요?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 때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겠죠.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친구를. 여러분 그래도 방황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형제자매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이게 교회냐?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참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뒤로 넘어지는데 코 깨지는 분 계셔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 싶어요. 그분은 뭐만 하면 망해. 그런 능력 있나 몰라요. 제가 봐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싶을 정도. 왜 하나님은 저 형제를 그렇게 아픔을 주실까? 15년째 아내가 불치병 걸렸는데, 실은 임신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 불치병을 아이가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일을 하다가 디스크를 걸린 거예요. 반드시 자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15년째. 그 형제 집안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 형제 가정에 늘 이렇게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 정말 좀 답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결국은 해피엔딩이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놔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보면 해피엔딩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딸이 둘입니다. 둘째 애가요, 좀 재밌어요. 얘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충격적인 건 얼굴도 너무 닮았어요. 충격이에요. 근데 얘가 또 성격도 저를 닮아가지고 얘가 좀 우스워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외부 집회를 이제 갔는데 한참 그 이제 그 동계올림픽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대단했죠, 이번에. 예. 근데 이 녀석이 저에게 문자로 퀴즈를 보낸 거예요. 퀴즈 내용이 뭐냐? 국가대표 선수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이때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예요. 자,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열심히 경기하는 동일한 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 제가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뛰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뛴다. 80점 이렇게 왔어요. 80점. 아빠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결국엔 승리하죠. 넉넉히 히히 이렇게 보냈어요. 답을. 제가요 집에 가서 뽀뽀해 줬어요. 넌 어떻게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야,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냐? 너 이거 진짜 목사 딸 맞아, 넌. 얘가 진짜 하는 짓이 예뻐요. 정말 맞는 말이죠. 이 세상 국가대표 선수들의 결과는 예측 못해요. 금메달일지 노메달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뛰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과를 알잖아요. 해피엔딩.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과를 아니까. 시편 37편 37절. 시편 37편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러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사 5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거든요. 이 화평한 자가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국은 여러분 평안입니다. 지금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죠. 가난이라는 태풍 속에 있는 것 같고 핍박이라는 태풍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얼마나 요즘 현대사회가 바쁩니까? 그냥 일 속에 묻혀 사는 것 같아. 내가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폭풍 속에 있지만 결국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이 나오는데 2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27절. 잠언 3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집안 일을 보살피고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해선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일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보이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임원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울산 북부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수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위치를 지키고 자기 누울 자리 앉을 자리를 하는 사람은 보여요. 아, 저건 임원들이 하는 거야. 뭐 수련회 뭐 매점 판매 저건 임원들이 하는 거야. 수양회 뭐 봉사 그 임원들이 하는 거야.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할 거야. 그게 아니죠. 자기 위치를 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27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신적인 면에서 쉽게 돈 벌려는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때요? 한탕주의가 판을 치죠. 어디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번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영업 방식, 그러죠? 어떤 영업 방식에도 몰리고 다단계 이런 거 있죠. 피라미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에 귀가 쏙 쏠리고 항상 관심이 그런 쪽으로 돌아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게을리 얻은 양식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남의 책을 읽고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그것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나만 알아, 이런 건 나만 알아, 왜 형제자매들 이런 걸 모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읽고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그것이 자기 믿음이냐? 자기가 아는 것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거지, 정지하고 왜 못해? 왜 이거 몰라? 왜 그렇게 안 해?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로 16절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이요 마귀로부터 온 지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잖아. 야고보서 3장 내용이죠. 시기, 다툼, 정죄, 비난, 이간질, 나뉘는 말, 판단하는 것, 위로부터 온 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책에서 보고 어디서 듣고 그걸 자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실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없는데 지식적으로 신령해져 있는 것이죠. 게을리 얻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단련된 사람,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근육이 단련된 사람은 실제 100kg을 들겠죠.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드는 방법은 알아요. 낚아채서 어떻게 해서 스냅으로 어떻게 아는데 실제는 못 들어. 실제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만 하지 자기는 못 드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게을리 얻은 양식이에요. 위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자기 역할에서 뛰어넘는 사람들, 그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위치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방석을 짓는 이 현숙한 여인에게 돌아오는 건 열매, 칭찬이라고 돼 있잖아요. 31절 열매가 돌아온다고 그랬죠.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죠. 항상 기다리라고만 하고, 항상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여러분 참으면서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상대방이 나를 어떤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을 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아야 하잖아요. 근데 참으면서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이 못되게 굴어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돼. 근데 참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그걸 또 이용해 먹어. 그러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한번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설 때 한번 엎어야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텐데. 둘째 동서는 할 말도 하거든,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어머니 뭐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니가 하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는 무서워가지고 안 건드려. 그런데 구원받은 큰 며느리는 시킨 대로 빨리 와라, 이거 다 마무리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되는 거야. 나도 둘째처럼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31절 결국은 열매가 뭐예요? 그에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라고. 자기 위치 지키잖아요. 자기 역할을 지키잖아요.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31절 끝에 칭찬이에요. 칭찬. 내가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음으로 내 주님이 높여지잖아요. 내가 칭찬받음으로 우리 교회가 높여지잖아요. 울산 북부교회는 달라. 우리 큰며느리 하나님은 달라. 저 둘째 거다고는 달라. 내가 칭찬받는 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제가 전도했던 친구 아버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다니던 고등학교가 학다리 고등학교였는데 명문입니다. 막 개다리라고 놀리던데 학다리예요. 그 학다리 중학교 교감을 하셨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신데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였어요. 저는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이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토요일만 되면 기숙사를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친구들보다 나이가 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래요. 어이구 우리 큰아들 왔는가? 그럼 내가 가면 꼭 갈비를 해주고 계란 후라이를 해줘요. 후라이 진짜 후라이 진짜 좋은 반찬이죠. 후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잖아요.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형제 나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라.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매년 명절에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하러 전도하러 가죠, 제가.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못하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만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제가 98년에 전도인이 돼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만 되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 집은 내가 다른 친구 집은 안 가지만 그 집은 꼭 갔어요. 또 얘기 못하고 나와요. 2001년에 강원도 동해로 발령이 났습니다. 명절 되면 내가 그 집은 꼭 갔어요. 또 얘기 못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2004년에 광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그 집 가서 전도하는데 말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풍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버님. 그것이 나에겐 징계였습니다. 너 이래도 전도 안 할래?
그리고 집에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서워서 얼굴도 못 쳐다봤습니다. 고개 숙이고 너 나가! 그 얘기가 나올까 봐. 아버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3일 전에 고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매정하게 해놓고,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선배 교장이 또 우리 동기 아버지예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후배 교장이 풍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 친구가 대전 을지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대전 을지병원으로 입원하신 거죠. 한평에서 대전까지 이 선배 교장이, 장로님이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 교장, 이제 자네도 예수 믿으소.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뭐라고 쏘아붙였냐면, 이보시오, 내 5대조 할아버지가 천국 지옥 분리과장이요, 당신이나 신경 써. 쫓아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3일 뒤에 제가 대구로 찾아뵌 거예요. 왜 당신은 그 교장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왜 배 목사가 말하니까 들어요? 그 아버님이 그랬어요. 배 목사, 너의 하나님은 내가 믿을란다. 아시거든요. 제가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셔요. 너의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듣는 건 우리가 칭찬 들어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치를 지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열매가 돌아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 역할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욥기 24장 13절을 보시죠. 욥기 24장 13절. 구약 784페이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이게 이 말의 원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광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광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은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머문다는 뜻이죠. 그분 말씀 안에 머문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발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가고 싶은 데 있어도 참고, 갖고 싶은 것 있어도 참고. 욥은 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머물렀어요. 주님이 세워놓은 그 위치에 머물렀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잖아요. 13절을 또 다른 각도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자기 위치를 모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말하잖아요. 봉사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된 분이 말과 행실에 본이 돼야 하는데 성질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 나중된 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게 교회 맞나? 위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바로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구스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거죠. 그럼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율법 모르겠어요? 분명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귀화한 이방인과는 결혼해도 됩니다.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내용이 12장에 안 나와요. 너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냐? 책망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게. 비방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가족이라는 그 친밀감 때문에. 누나고 형이잖아요.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본 게 아니죠. 내 동생 모세, 내 남동생 모세. 그러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누나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돼. 이런 생각도 저변에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뭐 저 형제에게, 이 정도는 뭐 봉사회장에게, 뭐 이 정도는 뭐 어머니 회장에게 내가 말해도 돼. 은근히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특히 인간적으로 친밀하면 더 그래요. 형제자매들끼리 인간적으로 딱 친하잖아요.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때는 그냥 막 간쓸게 탁 내줄 것처럼 언니 동생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런데 어때요?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맞는 게 탁 드러나면 쉽게 등 돌립니다. 쉽게. 모세와 아론은,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온 족속이 반역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라와 다단과 온 족속이 모세를 반역할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홍해바다 가르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매일 만나 내리는 걸 봤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감히 어찌 그런 대선지자 모세를 반역할 생각을 했겠어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금이 가기 시작했냐? 틈이 생겼냐? 민수기 12장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버지 막 무시해 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요, 당신 뭐 안다고 그래? 남편한테. 그 남편이 자식에게 얘기하면 자식이 아버지 말 잘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위신 딱 세워줘 봐요. 자식도 꼼짝 못하는 거야. 아버지 권위하래.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무시하면은요, 자식도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신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이니까 인간적 친밀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결과 고라와 다단과 온 족속들이 본 거잖아요. 저래도 되나 보네?
저래도 되나 보네? 할 말은 해도 되나 보네? 틈을 준 거예요. 민수기 16장 2절 봅시다.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1절부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족속이거든요. 그들이 당을 짓고 그리고 유명한 어떤 족장들과 함께 모세를 거스렸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어디에서 이런 용기를 낸 걸까?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1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족장 250인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이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만약 이 250인의 족장이 유명하지 않았다면 감히 모세 대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처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순종입니다. 누가 자기 목소리를 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봉사 좀 해본 사람, 구원받은 지 좀 된 사람들. 위험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솔직히 위험한 거라고. 언제 지뢰를 밟을 줄 몰라요. 늘 겸손과 두려움 속에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훅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훅 주장할 수 있거든요. 훅 반대할 수 있거든요. 두려운 거죠. 7절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와 다단과 온 족속을 향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다. 지나친다. 선을 넘은 거죠. 자기 역할을 뛰어넘은 거죠.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분수에 지나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지금은 집사님입니다. 그분이요, 장례부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교에서 이제 장례부 봉사를 하면 장례가 참 많이 납니다. 은장회가 한 600명 되기 때문에요.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막 장례건만 해도 한 50건 가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 안 받은 부모님까지 하면 100건 정도 됩니다. 평균 1년 장례식이. 그런데 이제 이 장례가 나면은 장례위원들이 먼저 출동해서 유족들과 상의를 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예식을 주관해 가는데, 그런데 항상 담당 집사님이 뭐 입감식을 할 때 또 뭐 하관식을 할 때 먼저 구원받은 분들만 다 기도하고 자기는 기도를 한 번도 안 시켜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집사가 아닐 때입니다. 이 형제님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나를 기도 안 시켜? 나도 기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자기들보다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 이게 막 마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장례부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만두나 저제 그만두나 하던 차에 어느 날 입관식을 하는데, 오늘 기도는 이영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딱 기도가 온 거예요. 왔다, 올 것이 왔다, 멋지게 기도해야지 하고 딱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그 다음에 입관식을 맞이하여,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입관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오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돌아봤대요. 단어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 보려고. 근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래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3번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니까 옆에 계시던 장례위원장 집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를 이어갔대요. 이걸 봉사회 전체 모임 때 간증을 한 거예요. 창피하지만 내가 그랬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우리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시켜줘? 왜 저 형제만? 왜 저 자매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범죄 행위입니다. 민수기 32장 보시죠. 민수기 32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 땅을 루벤 갓 자손에게 먼저 분배해 줬죠. 그리고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우리는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가나안을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6절 7절이에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앉아야 될 자리, 설 자리를 구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범죄 행위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어때요?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특별 집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러분, 전도 집회 3월 26일 대집회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전대수 전교수 수련회 기간 동안 울산 북부교회 또 봉사하셨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학예 수양회 때, 수요일 날 구역 모임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의기를 꺾어버리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사기를 꺾어버리는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된다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역할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모임, 조모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세요? 하박국 1장 보세요.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여러분이 그들이 누구냐면 6절 끝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11절에 그들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했어요.
지나치게 했다는 말은 오버한 겁니다. 오버 액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정도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지나쳐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정이 앞서서 지나칠 수 있죠? 의욕이 앞서가지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봉사할 때, 교제하다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지나쳐서 형제자매를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위치와 역할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할 말이 있어도 그냥 내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저 형제, 구역장이 저러면 안 되는데, 봉사장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도 여러분 내 역할만 잘 하시면 돼요. 내가 보는 건 여러분 다른 분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 그분의 실수가 계속 내 눈에 보여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푸념 섞인 투로 우리 자매에게, 아이고 그분은 참 아쉽다고, 참 좋은 분인데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고민이다 했더니 우리 자매가 저에게 참 답을 줬어요. 여보, 우리 화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해주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만큼은 말 안 해도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좀 더 다듬어지도록, 더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내가 보는 걸 우리 형제자매들이 못 볼 리 없거든요. 또 본 즉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친절한 교회예요. 저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맞다. 여러분이 보는 것 남들이 보고 있고, 그분들이 카톡도 보내고 있고 편지도 보내고 있고 할 거예요. 그거 고치라고. 안 고치면 가만 안 둔다고 친절하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위치와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 얘기가 나오죠. 2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0장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때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25절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의 가장 큰 실수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특별 집회가 울산 북부의 어떤 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안 왔어요, 오늘.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계속 원망하고, 그리고 이사갈 궁리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울산 서부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 역할이구나. 이게 이삿짐을 안 쌌을 텐데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삿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방석을 만들지만 현숙하지 않은 여인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장황스럽게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잠언에 두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 반대말이 뭘까요? 안현숙? 기생.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잠언에 기생이 나와요. 대조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방석을 만드는데 기생은요, 요와 이불을 만들었어요. 잠언 7장 우리가 찾았었죠? 시작할 때 바로 기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 7장 보시죠. 잠언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여러분이 간교한 계집, 이게 기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간교한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계집은 16절에 보세요.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여기서 요와 이불이 잠언 31장 22절에 방석과 원어가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요 이불로 번역이 됐어요. 이 화문요는 푹신푹신한 베개를 말하고요, 이불은 애굽산 비단으로 짠 이불이랍니다. 결론은 이 두 가지는 이 당시에 사치와 부정한 생활을 상징할 정도로 고급 품목들이에요. 사치와 부정한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결론은 이 기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현숙한 여인은 자기 위치와 역할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면, 이 기생은요, 위치를 떠난 그리스도인, 육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은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7장 11절 같이 읽죠.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야. 이 집이 교회잖아요. 마음이 떠난 사람, 그러죠.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난 사람은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간교한 계집,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숨은 마음을 가진 여자. 숨은 마음이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 이중인격을 쓴다, 그런 뜻이겠죠. 보여지는 것과 내면이 다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간교하다는 건 숨은 마음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하고 속이 달라요. 두 마음이에요.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거죠. 집에 머물지 않아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집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집에 머물지 않는 것,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집을 떠나고 싶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집에 거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7절. 왜 집에 거하지 않는가? 왜 집을 떠나는가?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이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돼지 떼 그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낭떠러지로 떨어 죽은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집에 머물지 않아요.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에서 떠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했습니까? 27절 끝에 무덤 사이에 거했다니까요. 좋은 집 놔두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무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죽은 사람, 시체, 생명 없는 사람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떠나잖아요. 몸된 교회를 떠나면 시체들 속에 생명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가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졌다? 이건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 이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상태가 나와요. 옷을 뭐예요?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뜻이죠? 수치를 모릅니다. 집 떠나잖아요. 위치를 떠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담대하게 지어요. 뻔뻔스럽게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위치를 벗어나면. 그리고 통제를 안 받습니다. 집을 떠나고 위치를 벗어나면 이제 통제 안 받아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집을 떠난 사람, 자기 위치를 벗어난 사람은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 안 듣습니다. 구역장 말씀 안 들어요. 자기 자매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요. 교회를 떠나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끊어버리잖아요. 형제매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말씀도 안 보잖아요. 기도도 안 해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집을 떠나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여러분, 이건 제정신 아닌 겁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결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집을 떠나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여러분 제정신 아닌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도 정신이 돌아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정신줄 놓는 경우 있죠. 그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정신이 아닌 마음으로 욕심도 부리고 직장 동료 누구를 막 그렇게 막 미워하고 직장 옮기고 싶어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죠. 그러다가도 오늘 특별 집회 듣고 말씀 들으면서 제정신이 돌아왔죠. 정신이 온전하여 진지라. 주님을 만나면 정신이 돌아와요. 월요일, 화요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가 수요 말씀 듣고 정신이 돌아오고 목금토 제정신이 아니다가 주일날 말씀 듣고 제정신으로 싹 또 돌아와요. 그러죠. 그리고 제정신으로 살다가 월요일을 가면서 점점 정신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수요일, 구역 모임, 조모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교제에 간증을 듣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다가 형제자매들의 고난 속에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사는 형제자매 보면 정신이 확 돌아와요.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저희 교회가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와 후원이 돼가지고 올 2월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선교는 저도 처음 가봤네요.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참 빈부격차 심합니다. 부자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고요. 없이 사는 사람들은 가서 보니 신방 갔는데 저 어렸을 때 한 평이에요.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 모습이에요. 마을에 하수구가 뚜껑이 열려있고 아직도 작두샘물 퍼서 물을 먹고 양철지붕. 얼마나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던지요. 열사병이 올 뻔했어요.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다니까요. 오후 4시인데 온도가 42도. 근데 그게요, 늦봄이요, 늦봄. 늦봄. 예. 그런데 같이 갔던 우리 선교팀이요, 마음에 격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간증을 하는데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어요. 내가 감사할 줄 몰랐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다는 걸 나는 몰랐다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나보다 없는 사람을 볼 때 내게 은혜가 많다는 걸 알아요. 참 어리석죠. 왜 자기 자신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잃고 나서야 알아. 건강을 잃어야 건강이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팔다리를 잃고 나서야 두 팔이 있는 게 은혜였다는 걸 알아. 어리석죠. 시력을 잃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그 전에는 모든 게 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는 거, 말하는 거, 아침에 일어난 거, 걷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요, 다 은혜예요.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우리는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선교하면서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구역 모임 간증 듣고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특별 집회 듣고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보시죠.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군대 귀신 들려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집을 떠나는 것,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 자기 신앙을 상하게 하는 것, 자기 가족의 신앙을 상하게 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상하게 하는 것,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요. 자기 위치 벗어나면 밤낮 소리 질러요.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그래.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그래.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모든 게 문제예요. 왜 목사님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해? 왜 형제들 의견을 안 들어? 그 말은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는 말 못 하잖아요. 왜 형제들 말을 안 들어? 왜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무시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밤낮 소리 질러요. 자기 목소리를 내요. 위험한 것이죠. 반대로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자기 집에 거하죠. 있어야 할 곳을 알아요. 그래서 잠언 31장 27절에 그 집안일을 살피고 방석을 지으며, 22절에 방석을 짓고 27절에 집안일을 보살피고 자기 위치를 알아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교회는 위치를 알고 질서를 알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시편 84편을 보시죠. 84편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죠. 주의 집에는 여러분 좋은 게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좋은 것이 참 많잖아요. 이 주의 집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게 참 많습니까? 만약 울산 북부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이 가운데 구원 못 받을 분도 계셨어요. 울산 북부가 자립하고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요, 가정이 깨질 집안도 참 많았을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가정이 파탄난 집, 또 인생이요 막 깨진 집 많을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고 또 부부관계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절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면허증 따야 운전하죠. 결혼한다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남편 되는 법, 아내 되는 법, 대화하는 법, 배려하는 법, 사랑하는 법, 참는 법, 기다리는 법, 용서하는 법. 어디서 배울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여호와의 집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때로는 내 가족보다도 내 피부치보다도 더 끈끈하게 엮여 있어요. 제가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실은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참 힘들었을 때 같이 교회학교 교사 봉사했던 형제자매들이요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제 학비를 대준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저는 평생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해요. 그 빚을 갚는 양으로. 저도 또 형제자매들, 어려운 형제자매들 돕고 쌀도 주고 옷도 주고 학비도 주고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잖아요. 때로는 정말 가족이고 뭐고 다 그냥 끝낼
그런 충격적인 상처와 문제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족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도 이 주님의 집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허물을 덮는 용기, 그걸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살아가.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정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집에서 얻는 게 참 많잖아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 (1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올라가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죠. 그 길에 강도를 많이 만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높은 데 있고 강도도 만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집에 올라가려면 수고해야 되고, 여호와 집에 올라가려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여호와 집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힘든 일을 감수하고 위기도 뛰어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집을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가야 들을 수 있는 찬양, 들을 수 있는 말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있잖아요. 성전에 가야만. 우리가 교제 나오는 건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분주합니까? 솔직히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마음이 있지만은 또 여건이 안 돼.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스케줄 조정하고 뒤로 미루고 그리고 여기에 수고해서 오셨어요. 또 오늘 하필 또 추워.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어. 따뜻하다 나른목에 그냥 TV 틀어놓고 그냥 좀 몸 좀 녹이고 좀 피로를 좀 풀고 싶어.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9년에 90년에 88년에 구원을 받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2000년에 구원받고 2015년에 구원받고 2017년에 구원받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겁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90년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광주교 소태동에 있을 때 그때 교사 단체 사진 있는데 한 200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이들은 많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전도인이 됐고 전도인 아내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던 형제였는데 없어요. 안 보여.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구나.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잘한 거다. 잘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12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우리에겐 교회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 우리에겐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정상인지 알고 싶어요? 내 신앙이 정상인 신앙인지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보세요. 그것이 내가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삐딱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 안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내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예요. 시편 92편에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려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려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치입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흥왕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쾌락은 맛볼지 모르지만, 성공은 경험할지 모르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쾌락과 행복을 혼돈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을 착각하지 말라고. 교제 떠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잠깐 맛본 거죠. 행복과 불행, 어디에서 가늠이 됩니까? 위치입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여러분, 종려나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깊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안 뽑혀요. 왜? 뿌리가 깊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오겠죠. 의인은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는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는다. 간단하지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 우리 마음에 격동을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증거할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여러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기드온의 자식들 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간을 다 죽이고 왕 되려고 70명의 형제간을 죽이고 막둥이 요담이 도망가서 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나무 비유를 들어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우리 왕 되달라.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포도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달라.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을 버리고 왕 될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 되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가시나무에 가서 왕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제 왔냐? 내 밑에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 자는 다 불태워 죽여버리란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좋은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야 할 것과 놔야 할 것을 아는 나무들이에요.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킨 나무들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다. 나는 왕이 아니야.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위치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야. 좋은 나무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 나가잖아요. 기생이 집 나갔죠. 귀신 들린 사람 집 나갔죠. 집 나가면 딱 티가 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바뀌는 줄 알아요? 입는 옷이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잠언 7장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집을 떠나고 자기 위치를 떠나면 변화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10절 옷이 바뀌어요. 기생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평민들의 옷은 단순하고 단색의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기생들의 옷은요,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꾸며진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옷만 봐도 기생이구만 그냥 아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덜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화장하는 것만 봐도 이게 그냥 술집 아가씨인지 아닌지 그냥 알아요. 근데 요즘은 몰라요.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요즘은 뭐 구분이 안 가요. 진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 종사자들은 좀 진했어요. 과감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과감하게 못했죠. 옷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옷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집 떠나잖아요. 마음 바뀝니다. 위치 떠나잖아요. 마음 바뀌는 겁니다. 교회 떠나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봉사에서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말씀에서 멀어지죠. 위치에서 멀어지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했습니다. 스바냐 1장 8절을 보시죠. 스바냐 구약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8절.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이방의 옷을 입었다는 건 이방 풍습에 물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그러죠. 우리 형제자매들 옷 입는 것도, 옷 입는 것만 봐도 신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좀 난감한 옷을 잘 입는다. 난감한 옷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머리에 상상하시면 돼요. 난감한 옷을 입고 나오는 분들은 신앙도 보면 그렇게 난감해요. 좀 난감해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만 봐도 그분의 어느 정도의 경건 정도를 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외형적으로 좀 드러나죠.
드러나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머리 색깔, 옷 드러나요. 그러죠. 예. 그렇다고 머리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면 신앙 이상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마음이 드러난다 그 뜻이죠. 예. 주님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벌하겠다. 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을 좇는 것. 민감한 분들이 있죠.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 가지 그 유행에 항상 민감해. 꼭 그래서 유행을 꼭 따르는 분들이 있죠. 관심이 그만큼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 하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들은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삼가야 됩니까? 흘러 떼내려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앙이 흘러 떼내려가도록 몰아붙이는 게 참 많아요. 유행이라는 어떤 홍수에 쓸려가기도 하고, 물질이라는 홍수에 흘러 떠내가기도 하고, 핍박이라는 홍수에 어때요? 흘러 떠내려가는 형제자매도 있고, 가난이라는 홍수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방 결혼이라는 홍수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성이라는 홍수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얼마나 많은 홍수들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왜 이런 염려를 하시겠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아마 울산 북부에도요, 과거에 울산 교회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남아있다면 강당 꽉 찰 겁니다. 분명 꽉 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제하다가 흘러떠내려가고 흘러떠내려가고 흘러떠내려가고. 여러분은요, 끝까지 위치를 지킬 자신 있으세요? 붙들어 매놓으십시오. 삼가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삼가할지니라.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꽉 묶어 놓도록 깊이 뿌리 내리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위치를, 역할을 지키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를 지키고 주님이 주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서 열매를 맺고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북부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